할렐루야. 네. 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 산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나라 갈 때까지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 6월 18일 주일입니다. 이 산수만교회는 1년에 한 번 6월 세 번째 주일에 야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모쪼록 하루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또 즐거움과 보람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구속사 말씀의 위상입니다. 구속사 말씀의 위상. 자, 이 위상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자, 그래서 이 구속사 말씀이 다른 교리적인 말씀이나 또 신앙적인 말씀, 또 신학적인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특성이 있고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어떤 상태의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구속사의 말씀을 받고 있고 또 배우고 있고 전하고 있는데 과연 이 구속사의 말씀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구속사의 의미입니다. 구속사의 의미. 이 구속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The History of Redemption입니다. The History of Redemption. 여기서 히스토리는 역사죠. 역사. 그런데 이 단어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히스라는 단어와 스토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히스토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라는 단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역사를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히스토리 오브 리뎀션 할 때 이 리뎀션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은 구원이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구원은 죽을 자리에서 구원해낸다 라는 뜻이고, 구속은 구원이라는 의미에다가 값을 치르고 구해내다 라는 의미가 추가된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대속물. 대신 죄를 속하는 제물. 그래서 이 속전이라는 말은 죄를 속하는 값이죠. 죄를 없애주는 값.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볼 때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 그러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죄진 것 가지고 잘난 척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죄 많이 졌지? 나는 죄 별로 안 졌어. 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나 죄를 많이 졌다고 지옥 가고 조금 진 사람은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죄를 많이 졌거나 또는 조금 졌거나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있으면 다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속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구속사 할 때 이 사자는 역사사자입니다. 역사사.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역사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역사가 되죠.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공간, 세 번째는 인물, 네 번째는 사건.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모여서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책이라고 하면서 정확한 시간과 공간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역사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이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보면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 또 정확한 사건, 인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몇 번을 시내산에 올라갔고 무슨 요일에 올라갔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내려왔는지 그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와 사건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신학자도 밝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8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횃불 언약의 성취라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을 8번이나 올라갔다는 것과 또 3월 2일부터 올라가 가지고 7월 10일에 마지막으로 내려왔다는 것과 무슨 요일에 올라갔고 몇 번 올라갔고 이런 것을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 구속사 시리즈 말씀은 가장 구속사적인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세계 각 나라마다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요,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캐나다 산수막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말씀의 교회들은 세계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구속사적인 말씀을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토론토에도요, 큰 교회들이 참 많아요. 큰 빛교회가 있죠. 또 서부장로교회도 있고 이글스 교회, 또 각종 외국인 교회, 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산소망교회처럼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하는 거예요.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구속사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간 사람과 구속사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신앙생활 하다 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어느 집사님 장례식인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속사 말씀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사 말씀은 아담 타락한 이후로 6천년을 흘러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모두 다 구속사 말씀의 전파자, 또 구속사 말씀의 성취자, 또 구속사 말씀의 종착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 귀한 말씀 받아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 귀한 말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만 갖고 있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서는요, 구속사 말씀이 떠나는 거예요. 왜? 구속사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이게 말씀을 좋다고만 하고 자기만 가지고 자기만 복 받으려고 붙잡고 또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전하고 싶다 말은 하는데 전하지 않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자기만 받고 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운동해. 자꾸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룰 마음이 없구나 떠나는 거예요. 능력이 떠나고요, 말씀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 그 뜻을 이루어줄 사람을 향해서 떠난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속사의 말씀을 받았으면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할 사명 또한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인도하는데 늘 열심으로 충성하는 우리 산수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구속사와 성경입니다. 구속사와 성경. 성경은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완전 무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많지만요, 성경을 완전 무오한 말씀이다 라고 믿는 교파는 일부분이에요. 똑같은 성경이지만 그 똑같은 성경을 다르게 보는 교파, 다르게 보는 성도도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산수막교회와 산수막교회가 속한 이 말씀의 제잔의 모든 교회들은요, 성경을 완전 무오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신학자도 있어요.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가면. 예를 들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제비를 뽑혀가지고 물고기,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졌죠. 그랬더니 그냥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건이고.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밤낮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다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살아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물고기가 왜 뱉어가지고 니느웨에 도착했어. 그 주변에다가 뱉어놨어.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화가 아니라 신화다. 신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던 신화를 기록한 이야기다 라고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 박사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데, 믿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박사죠. 진짜 박사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신학 박사보다도 성경을 믿고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를 믿는 사람을 진정한 박사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학교 안에서나 아무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목회학 박사보다요, 철학 박사하고 신학 박사, 박사학위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러한 신학 박사나 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많다 할지라도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관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박사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줄 착각해. 박사님, 다른 사람들이 조교수가 박사님, 학생들이 박사님, 심지어는요, 목사님도.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결혼식 할 때 가봤는데 주례를 누가 하느냐, 자기 신학교 교수, 박사님, 유명한 박사님 모셔다가 주례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그분이 제 친구 목사님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 제가 속으로, 아니, 목사가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아야지. 세상에 유명한 박사라고 해서, 교수라고 해서 그 교수 박사 모셔다가 주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옆에서 자꾸 박사님 박사님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아는 줄 알아요. 잠언서 16장 18절이나 18장 12절 볼 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망하게 하는데 선봉이에요. 또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넘어지게 하는데 앞잡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겠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 은혜는 사랑이죠.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때가 되면 높여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 허리띠 왜 동입니까? 허리에서 힘쓰거든요. 허리를 이렇게 딱 띠로 띄워줘야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겸손으로 내가 무장할 때 힘을 쓸 수 있다는 믿음의 성도. 겸손할 때 진짜 힘이 나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성경은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나 여호수아, 에스라, 마태, 사도 요한 등등 각각의 저자들이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바로 예수님 한 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배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게 모든 구약의 성경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은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예수님을 깨달아야지만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겉으로만 읽는 사람은요, 성경을 표면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은 성경을 이면적으로 깨닫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은, 또 우리 산소만교회는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회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안식일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도 몰랐고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 모세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그 율법적인 말씀, 선지서 말씀, 이거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를 이사야 53장에 예언했잖아요. 그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했대. 그대로 되게 했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은 나를 믿었으리니 그랬어요. 왜 그 말씀하셨느냐?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했죠.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증거한 율법을 너희가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거라니까요. 근데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나를 믿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47절에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성경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을, 너희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성경을 모르는 놈들이다. 너희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외웠지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 믿지 못해, 제껴도 그리고 그냥 계속 성경만 달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배우면서 구속사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은 모두가 구속사 말씀을 배우면서 구속사의 중심인 예수님을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구속사와 초림입니다. 구속사와 초림. 성경이 증거하시는 대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각 성경의 저자들의 증거하시는 분이다. 각 성경의 저자들이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자기가 증거한 아모스서 말씀밖에 모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증거한 예레미야서 말씀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각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을 다 아시는 분이죠. 네, 다 알아요. 그러므로 역대 선지자와 예수님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자유자재로 증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 그 모든 말씀이 자기 본인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대 선지자들은 자기가 증거한 말씀밖에 모르지만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대 선지자와 예수님의 차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구약 성경의 율법, 선지서, 지혜서, 그 많은 말씀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기록된 거라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대.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한테 맞추어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말씀을 자신한테 갖다가 인용하신 거예요. 맞추신 거예요. 또 시편에 있는 말씀도 많이 인용하셨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0장 17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산수막교회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구속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전체를 꿰뚫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주석들 한번 보세요. 칼빈 주석, 박윤선 주석, 이병규 주석, 핸드릭슨 주석, 카리스 주석, 풀빛 주석, 모든 주석들 보면요 각 권별로 써놨어요. 권별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각 권별로. 그러나 구속사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감추인 구속사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속사 말씀처럼 예수님 한 분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어 가지고 증거하는 말씀이 없죠.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캐나다 또 우리 산수막교회가 받았고 공부하고 있다, 또 배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이 2007년에 제1권 창세기족보 출간 이후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 말씀의 위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전 세계로 증거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산수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만큼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광의 주를 고난의 주로 만들어버렸죠. 십자가에 결국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본체고 하나님 자신인데 그 지혜 대신 예수님을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몰라봤대요. 그러니까 사단이는요, 예수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 모든 성경이 구속사인데 그 구속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초림 때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하신 것은 최종적인 완성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초림을 통해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재림을 통해서 최종적인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재림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속정륜을 펼쳐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속사와 보혜사 성령입니다. 구속사와 보혜사 성령.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목요일 저녁에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만 유독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뭡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거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 보내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는데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혜사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들을 모든 진리, 말씀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죠. 지어졌다. 그 모든 성경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든 각각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개별적인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를 쉽게 말하면 종합적인 진리입니다. 종합적인 진리.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창출, 래, 민, 신. 이게 5권은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모세는요, 모세오경밖에 몰라요. 이사야가 말씀한 건 몰라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은 몰라요. 자기가 선포한 말씀밖에 몰라. 받은 말씀밖에. 그러므로 이것은 각각 그 시대의 개별적인 진리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진리, 모든 말씀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모세 시대에 태어났다. 근데 그 모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세를 다 만났습니까? 만나서 구원 받았습니까? 모세 못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모세한테 모세를 만나가지고 따르다가 모세 말, 하나님 말씀 듣고 시험 든 사람, 시험 들었고 떨어진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아예 만나지도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 모세 시대에 모세를 만난 사람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당시에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자처럼 기준 삼아가지고 말씀을 하나님 선포했는데, 또 이사야 시대에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할 때 엄청난 축복이지. 근데 예수님 이후로 오늘날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면 이 성령 안에서요, 모세나 여호수아, 이사야, 마태, 요한 성경 전체 다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만난 것도 복이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만난다면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혜사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통해서 구속사를 집필하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뭐를 통해서?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구속사 시리즈가 성경의 모든 종합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러니 모세 시대에 모세를 만난 사람이 복이라면 오늘날 박아브람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은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알 때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게 됩니다. 또 구속사 말씀의 위상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한테 오면 모든 말씀 가르쳐주고 모든 진리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겠대.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 성경에 기록된 것도 있지만요,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도 많아요.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장래일을 알려주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두
두 번째 장래일을 알려주겠대. 보혜사 성령은 또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데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할 때 여기 알려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난겔로입니다. 아난겔로.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영어로는 disclose입니다. disclose. 닫힌 것을 다시 열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장래일을 알려주겠다 하실 때 그 말씀은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와가지고 자세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의 눈이 어둡고 깨닫지 못하면, 보혜사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감춰져 있는 거죠. 근데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말씀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받은 말씀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전부 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해주셨지만은, 증거해주셨지만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비유와 비사를 통해서 말씀을 감추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다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한테는요 비유로 말씀해가지고 듣기 들어도 모르게 만들었어요. 모르게.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비사가 비유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 이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역사하시면 다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앞으로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겠다 그랬어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볼 때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하면요, 아버지가 누굴까, 하나님이 누굴까 이렇게 주목하다, 거기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주목하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그렇다면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1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계 많은 백성들한테 또 나라, 방언이란 건 뭐예요? 언어가 다른 민족이죠. 임금, 이 땅의 어떤 권력자들, 부자들, 능력자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구속사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작은 첫 번째로 구속사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구속사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속사의 말씀을 먼저는 받아 먹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안다 그랬습니다. 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을 때 오늘 우리 산수만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진리의 영을 알지 않느냐? 그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구속사의 말씀을 읽을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구속사 말씀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읽을 때, 또 구속사 말씀 읽을 때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할 때 이것이 바로 구속사 말씀의 위상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받아먹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구속사 말씀 우리가 받아먹어야 돼요. 애들한테 밥 차려놓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배 안 고파요 그러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구속사 말씀 읽어라 아무리 얘기해봐야 자기 스스로가 읽고 싶은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으면, 배고픔이 없으면요, 아무리 옆에서 읽으라고 해봐야 안 읽습니다. 투정부려 오히려 맛이 있느니 없느니, 구속사만 읽으면 졸음이 오느니, 시간이 없느니. 누가 여러분 보고 구속사 말씀 집필하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보고 말씀 집필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박아브람 목사님이 구속사 말씀 집필하실 때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 집필하라고 한 적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밥상 엄마가 그 아침에 일어나갖고 밥보게 그냥 다 차려주는데 나 시간 없어 하고 안 먹고 그냥 후딱 가보세요.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박아브람 목사님 통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정말 말씀을 정말 잘 이해가 가도록 쉽게 풀어서 다 책자로 만들어서 다 떠먹어 주려고 하는데 배부르대. 안 먹겠대. 시간이 없대. 바쁘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려면요, 먼저 먹어야 돼. 먹어야 예언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 구속사 말씀을 읽을 때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소만교회는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 진리의 영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 작은 책을 가지라 그랬고 9절에 달라 그랬죠. 요한이 달라 했더니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먹다 헬라어로 카타스디오입니다. 카타스디오 헬라어 원어입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습득하다 그런 뜻이에요. 갖다 먹어버리라 라는 것은요, 구속사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먹을 때, 들어서 먹을 때
어떻게 먹냐? 완전히 철저하게 습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받아 먹었다고 완전히 철저하게 습득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한 번 먹어가지고. 그러므로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받아 먹는 가운데 내 자신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 내 자신의 인격이, 삶이.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야 돼. 마지막입니다.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요거 하고 마칠게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다시 예언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요,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 지켜야 돼. 소화시켜가지고 내 거 만들어가지고 지켜야 돼. 그래야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먹었다면, 읽고 들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지켜야 돼.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변화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바로 변화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여기 말씀을 지키다 헬라 원어에 말씀을 시중들다, 말씀을 보하다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시중들다, 말씀을 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중드는 사람은요, 주인이 뭐가 필요하지 옆에 서 있다가 바로 필요하다고 바로 갖다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말씀을 시중드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때는,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갖다 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랬죠. 구속사의 완성은요, 변화입니다. 구속사는 부활과 변화로 완성돼요. 그렇다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나팔의 변화가 된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구속사 말씀은 우리를 변화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마지막 나팔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니까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변화될 줄로 믿었어요. 비록 당대에 변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외치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보다 나약한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사망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러분,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은요, 변화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포도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 왜 만들까요? 마시려고 만드는 거예요. 변화의 사건을요, 이사야 25장 6절에서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구속사 말씀은 우리를 변화로 인도하는 말씀이고 사망을 완전히 멸하는 말씀이다 그랬죠? 그러므로 구속사의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변화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화의 보화를 받아놓고도 우리는 구속사의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 어떠한 태도를 가지셨습니까? 혹시 구속사 말씀의 가치를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냉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속사 말씀의 위상을 깨닫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 말씀을 캐나다 전역에 전파하고 다시 예언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산소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야외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을 만끽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보속사 말씀의 위상을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구속사의 말씀이 얼마나 값진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구속사의 말씀을 받아먹는 일에 게으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산소만교회 각 가정마다 구속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받는 자마다 주께서 예정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은 구속사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사를 읽는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성경의 모든 종합적인 진리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마다 성경에 감추인 하나님의 구속경륜의 비밀을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 받은 성도님들마다 사망을 완전히 멸하는 변화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외에서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후에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마다 참 잘 나왔다, 오늘 보람 있었다, 오늘 참 즐거웠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한 날, 생명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 기도를 쌓옵나이다. 자, 영광이 받고 드리겠습니다.